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이 회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뒷부분에는 베드로의 또 전도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 루따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중풍병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말이 그렇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것입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아파갖고 누워 있다가 하면은 다 이렇게 활동 못하면 근육도 없어지고 피골이 상접해지잖아요. 이 사람 그때 당시에 무슨 폰방 주사가 있었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아마 피골이 상접하고 아무튼 거의 해골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겠지요. 그를 보고 있는 가족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를 고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겠지만 그를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었고 그를 고칠 수 있는 의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못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 절망감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보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애니야였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애니야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루따의 성도들을 베드로가 찾아갔으니까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베드로의 눈에 딱 든 사람, 그 중에 예수님의 눈에 딱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애니야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으니까 상태가 심각했으니까 아마 제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제일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정말로 배고픈 사람이 밥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로 이 베드로에게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눈이 그 사람에게 고정되었고 예수님의 시선도 그 사람에게 고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만 찾아가서 거기서 딱 시선을 고정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누구를 찍으시고 그 사람에게 딱 시선을 고정할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70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쁘든지 착하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행운이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늘 우리가 주님의 그 눈에 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눈에 딱 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드는데 정말로 못된 짓을 해서 눈에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짓을 해가지고 눈에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낫게 하신다.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심부름꾼이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가 주사를 놔주지요. 그런데 그 주사약이 들어가면은 주사약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지 간호사나 의사가 우리를 치료한 게 아니다. 간호사나 의사는 우리를 돕는 도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간호사나 의사가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약이 들어가서 우리의 있는 병을 이겨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간호사나 의사는 그걸 돕는 통로일 뿐인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고 그 일하고 역사하고 능력으로 고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이렇게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면서 이 주사 이게 뭐 너무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막 의심하고 놓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낫겠지 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뭐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내게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전달해 주는 이게 전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기도하면 낫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주님이 역사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낫게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몇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았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저 아나니아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들리는 그 음성이 베드로에게는 들릴 수 있었다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다. 그걸 환청이라는데 그러면 뭔가가 좀 이상한 거죠. 정신적으로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해. 아이고 검사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기도한 사람이 환청이 들린다. 그러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군대 갈 때 인적성 검사를 한대잖아요. 그래서 군대 갈 때 뭐 이렇게 친구들도 군대 가고 뭐 이렇게 했더니 환청이 들려요. 뭐 이상한 게 보여요. 너 이리 와봐. 그런 애들 쫙 뽑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종교생활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종교생활 그럼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멀쩡한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환청이 들리고 뭐가 보인 사람들은 다시 검사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검사를 하는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네들은 빠져 그러더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생활 하는 사람들이 뭔가가 들리고 뭔가가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멀쩡하던 사람이 환청이 든다. 그러면 이건 좀 뭔가가 이렇게 검사를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어요. 네, 우리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로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수 있지요. 몸으로 느껴지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몸으로 피부적으로 어떤 느낌이 언어가 이렇게 쭉 오는 것을 감동이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런 감동을 받았을 수 있어요. 주께서 저 사람을 낫게 한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뭐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큰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그때는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비슷해져요.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그런 믿음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네에게 이렇게 선언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들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도 조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세상도 조금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뒤죽박죽 이렇게 섞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희미하던 주님의 그 음성이 잘 오지 않던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조금씩 더 올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감각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이렇게 둔해지는데 쓰면 쓸수록 예민해지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짜다, 맵다, 싱겁다, 뭐 시다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아는데 음식을 이렇게 맛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맛도 안 되잖아요. 그 물을 먹어보고도 이게 좋은 맛이다, 뭔 맛이다. 이게 그만큼 미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후각도 마찬가지.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 이 영감을, 영성을 자꾸만 개발하면은 우리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서 조금 더 볼 수 있고, 조금 더 들을 수 있고,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좀 더 동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한 삶을 또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또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어려운가? 선포하는 게 어려워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 속에서 뭔가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이 내 음성일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렇게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음성인지 이 성령의 음성인지 그걸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을 해 가다가 보면은 그나마 조금씩 분별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무튼지 내 음성이든지 성령의 음성이든지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이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뭘 안 본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게 뭐다라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시골에 살았지만 자주 보던 나무를 이거 뭐네? 라고 하지만 뭐 약초 같은 거 잘 몰라요. 근데 자꾸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을 수 있는 약초다, 이거 먹을 수 없는 약초다.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꾸만 보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처럼 우리가 자꾸만 경험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내 소리인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 음성인 것 같아.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경험을 하다가 보면은 그 경험 가운데 경험이 생겨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분별력이 막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쌓아갈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실수하는데 나중에 그 실수하는 거 확률이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다. 은사도 그렇게 개발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목사님이 어디에 부흥회 갔는데 앞에 그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저 사람 가서 이렇게 일어나라 그래라. 저 사람 가서 일어나라 그래라. 그러더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저 사람 못 걸을 것 같아. 그 내가 일어나라 그래갖고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데 자꾸만 그런 감동이 어디 저 사람이 가서 일어나라 그래라. 그래서 살금머니 내려가고 귀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때 왜냐면 못 일어나도 딴 사람들은 모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저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선포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의심이 들어있고 우리의 믿음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언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선포해도 안 되면 어떡하냐 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 예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내가 가지처럼 된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선언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저런 이건 내 생각일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선뜻 선포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주님의 음성도 아닌데 자기 생각이거나 악한 것이 주는 건데 근데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막 아무한테나 막 가서 선언을 하는 거죠. 막 내가 막 예언을 받았다 어쨌다 그래서 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난잡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교회 부흥하고 그랬대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방언이 성령의 방언인지 악령의 방언인지 분별해 주겠습니다.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쫙 분별을 받았는데 몇 사람을 향해서 이거 악령이라 그랬대요.
그게 나는 성령이라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그게 악령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끊어버렸대요.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냥 무조건 부흥회 한번 하러 왔으니까 자기는 하고 가면 끝나겠지만 그 교회 목사님 어때요? 그 성도를 잃어버린 거지. 어떤 말로 가서 위로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극히 좀 뭐랄까 정상적인 성도들은 크게 조심하죠, 이런 것을. 그런데 조금 교만이 들어가면은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튀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도 아닌데 자기 생각인데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이것이 감동인 줄도 모른다거나 아무튼 이렇게 눌러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건강한 믿음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목회자에게 이렇게 배우고 뭐라 그럴까 지도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사용할 인정을 받은 가운데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받은 한에서 사용해 볼 때 우리의 은사들이 건강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그걸 너무 열으니까 그냥 이런 사입이 같이 돼버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닫아 놓으니까 그런 거 전혀 없는 것처럼 그냥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실 수도 있구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덕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오랜 성도들한테 이렇게 의논하고 지도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럴 때 교회의 덕을 이렇게 세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정건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8년 동안 걷지도 못하던 누워만 있던 애니아가 일어나서 이렇게 멀쩡하게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멘 일어난다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사실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면 현기증이 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면 이거 어디로서 픽 쓰러질 판국인 거고 8년 동안 누워있다가 보면은 근육이라는 근육이 거의 지금 다 없어질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없어지잖아요. 허벅지 근육부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걷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숙여지고 말이에요. 근육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걸어 다니도 그러는데 누워만 있었으니 근육을 안 썼으니까 근육이 거의 다 없어졌을 거라고요. 뼈만 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육이 있어야지 일어나서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8년 동안 안 썼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뼈도 혈관도 신경도 근육도 다 회복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관련이 없어요. 의술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의술은 조금씩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조금씩 한 발짝씩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걷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왔겠습니까? 이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 자기들이 모르는 동네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8년 동안 그 사람이 누워서 앓고 있던 사람을 다 알아요.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시골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백방을 해도 못났던 사람인 걸 아는데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딱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속임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저 멀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내 눈앞에서 자꾸만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들 내가 봐서 진짜 그러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 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주저앉을 때도 있고 믿음이 쓰러질 때도 있고 믿음이 항상 일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건강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뜨거울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냉랭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차가워질 때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우리의 심령 상태에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주님께서 너를 일으켜 세운다. 내 자를 들고 일어나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그럴 때 주저앉아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야지 믿음을 회복해야지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야지 라고 해도 잘 일어나지 않고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다가 지쳐서 아이고 안 되나 보다 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믿음이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엔야 같지만 내 믿음 일어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눈에 띄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임하시면 안 되던 기도도 터져 나오고 없던 믿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이 나는 몰라 포기하고 어덮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도 살고 싶어요. 그래도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도 일어나고 싶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안 되니까 내 손 잡아주세요. 라고 할 때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가 탁 임합니다. 어떤 생각 하나에도 우리가 터져나올 수 있고 어떤 찬송가 한 구절 속에서도 터져나올 수 있고 어떤 말씀 한 구절 속에서도 터져나올 수가 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탁 어루만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속에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그 믿음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기도가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놓지 말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내 힘만 갖고 하는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은 길 수 있지만 한순간에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하나로 말씀 하나로 그냥 생각 하나로 확 바꿔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확 다시 불붙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니야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았을지라도 때로는 어쩌면 우리 신앙이 넘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이 다시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가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일어서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알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에니야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들은 말씀 붙잡고